예수님의 그 축출을 자신들의 사회에서 쫓아내기 위한 이런 시도를 본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함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마땅한 명분과 빌미를 찾아야 될 것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자신들의 그룹 안에 다양한 그룹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주로 예수님이 답하기 좀 어려운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그럴 만한 빌미를 이제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한편이 돼서 와서 예수님에게 좀 정치적, 종교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뭐 세금을 과연 바쳐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했고, 이제 지난번 질문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처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와서는 먼저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좀 결혼에 대한 문제를 또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좀 예수님을 좀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다음으로 예수님께 이제 도전하는 것이 율법학자들입니다. 28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율법학자들은요, 그 성향상, 물론 개인적인 성향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 신분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은 지금 그들이 묻고 있잖아요.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고 어떤 계명은 좀 작은 계명인가, 어떤 계명은 중요한 계명이고 어떤 계명은 좀 덜 중요한 계명인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을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좀 뽑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또 레위기 19장 18절 인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가 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그거죠. 계명이 많은데 너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가장 큰 계명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 신명기 또는 레위기에 있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것이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그런 계명인가 하면은 사랑이죠.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 거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까다로워지는 분들이 주변에 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또 본인들도 이 말씀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 까다로워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포교에 있을 때를 봐도, 우리는 이제 여긴 규모가 적고, 우리 청년들도 별로 없지만, 남포교회 정도만 돼도 이제, 교인 숫자가 몇천 명이 넘으니까, 청년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혼담도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모르지만 알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귀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니까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그러니까 시부모가 될 분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관심을 갖죠. 그래서 어떤 자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목사님 자기는 너무 이제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우리 저 시부모님, 시아버님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또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셔서 너무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형제도 좋지만 이제 자기가 시집가면 그 시댁 어른들이 너무 이제 마음이 놓인다 이런 말을 이제 듣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결혼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가는 거다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혼담이 깨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들어보면 막상 얘기를 하다 진행해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가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결혼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까다롭고 양보가 없고 어떤 마음속에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니까 기대 안 했다가 그냥 그러면 그런 거다 싶은데 이분들은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가 확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 삐걱삐걱 돼갖고 결국은 깨지는 일들을 제가 남포교에 있을 때 몇 번 봤습니다. 그 권사님 장로님들 되고 또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꼭 그것만이 아니지만 그건 하나의 예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주변에 자꾸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특정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옳으냐 뭐가 옳지 않으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평가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줘야 될 것인가로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인가? 이걸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도리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점점 그 사랑 쪽으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점점 더 비판적이 되고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더 그 비판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 참 어떨 때는 그게 답답함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정식 신앙 성도들을 위한 신앙 교육의 과정에 넣고 있지는 않은데 과거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전통적으로 교육을 했던 그런 교육 내용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엎어치고 매치고 이래가지고 좀 비슷한 말을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rejoice in God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뭔가 make God happy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구별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자녀가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가 엄마를 기뻐해. 자녀가 엄마를 기쁘시게 해.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엄마가 같이 있으면 밝아지는 게 자녀가 엄마를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엄마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엄마가 안 계시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응? 엄마가 있으면 그냥 그 엄마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녀가 그 엄마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은 가면은 엄마가 사라져줘야 자녀들이 그 다음부터 막 살아나. 그러니까 엄마에게 뭐 잘하려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엄마는 이렇게 해줘야 기뻐해,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보다 옳고 그르냐에 대한 생각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항상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 분노로 꽉 찬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분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못마땅해. 그리고 본인은 늘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겐 분노하고 자기 자신은 뭔가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특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굉장히 강한 게 뭔가 너무 옳고 그런 거를 따지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보통 그래요. 자녀에게 대해서, 부모에게 대해서, 친구에게 대해서, 같은 교회에서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사랑보다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해지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요, 그 눈에 보이는 건 다 부조리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다들 자기 눈에 보면 다 잘못하는 거예요. 다 썩어있는, 세상이 개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그 안에 왜 분노가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희한하게 그런 분일수록요, 자기 자신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경우 바르게 하는데 남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안 대해주니까 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해주니까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원망하고 속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뭘 터치를 하면 그 부분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런 일에 저렇게까지 반응하지? 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만 사물을 보는 그런 것들이 강해지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힘들고 관계에 있어서는 자꾸 깨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자꾸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초점을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옳고 그런 거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거지만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와 분노와 섭섭함에서 벗어날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분노, 섭섭함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퀄리티는 어느 거냐?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냥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주석세하고 요즘은 이제 그 책을 우리가 많이 안 보는데 저희 이제 대학 다니고 이럴 때만 해도요 주석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중에 좀 요긴하게 우리가 썼던 주석책을 써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주석책을 많이 쓴 분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란 과연 뭐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계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고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욕구와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 수준에 못 돼라고 하고 그냥 제쳐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준 그 사랑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헌신들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성경에 분명히 지금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찬양을 막 멋지게 하면서 약간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을 막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계명 지키는 겁니다. 이 복잡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인간적으로 사랑해도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게 되잖아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나 당신 사랑해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하나도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거,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 사람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좋아하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 두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따라준 사람은 못 봤는데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겠다. 왜? 사랑하니까.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얘기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좀 안다 그러더라도 그거를 행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계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옳고 그른 것, 그 시비를 가리는데 점점 예민해지고 그거 하는 선수처럼 될 수 있어요. 율법학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사랑을 표시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 질문을 했던 율법학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율법학자가 자기 주제를 몰라도 정말 많이 모르는 사람이다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칭찬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해주는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괜찮아.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예수님, 저 같은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놈 봐라. 뭐 이렇게 좀 괘씸하게 여겼을 텐데 예수님 정말 인내가 많으시고 너무 친절하셔서 이 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드럽게 잡아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슬그럽게 대답하는 걸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 뒤에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평가를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사실은 네가 평가받아야 되는 위치 아니냐? 근데 그 정도 하면 네가 하늘나라에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끝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율법학자처럼요. 정말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나님께 맘먹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 많고 그게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상상했던 우주가 얼마나 많이 뛰어넘는지 우리의 어떤 상상과 이런 걸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들이 다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를 순간의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요. 인간과 개미를 비교하는 것 그 정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때때로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저렇고 하나님이 계시면 뭐 어떻고 저떻고 너무나도 그런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내 상황이 왜 이래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요번에 왜 이런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요? 내 건강은 왜 이래요? 우리가 집안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려고 하는 거는요.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지적으로 나의 이해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점점 모를 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님 영접하라는 뜻 아닙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 사실들은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점점 조금씩 그 하나님에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분들만이 아니라 뭐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런지 이유나 좀 압시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답을 줄게.
그리고 답을 주셔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보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척척척척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해서 인간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과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도움도 주고 어떤 얘기도 해주고 어떤 계획도 같이 짜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죽었다 깨도 못하고 언제 가면 하냐면요, 꼭 지 같은 새끼 낳아가지고 같이 그 새끼하고 씨름하면서 갈 때 우리 엄마가 이랬겠구나, 우리 아빠가 이랬겠구나를 알까 말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인생, 이 복잡한 우리의 인생,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더 큰 지혜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그 수준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밀히 간섭해서 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마다 우리에게 얘기해 준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을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아시고 그걸 믿고 지금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설득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이런 벌어지는 이런 일들, 욥이 그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이 욥 얘기했는데, 욥 세 친구, 그 당시에 지혜자라고 모이는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한 놈은 힘들고 한 놈은 세 놈은 와갖고서 서로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 것들이 답이 없잖아요. 당대의 지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지 않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넣었냐, 아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데 너를 못 깨닫고 있다,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욥이 그러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입을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있는 사두개인과의 대화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듯이 우리는 부활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대답할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애매하게 보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날, 우리 미래의 어떤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가 중요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성도님들은, 저는 좀 나이가 아직까지는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적용적으로 다가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제대로 보고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알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 훈련들과 그 삶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